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또 살아? 그것도 영원히 살아? 근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승리입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이래로 죽음은 끝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순간도 죽음이 없는 그런 시기가 없어요. 영웅호걸도 천하장사도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도 죽음이라는 이 상대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죽음만큼 인간을 원통하게 한 것도 없고 또 죽음만큼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요, 가장 큰 슬픔도 죽음이요, 가장 큰 절망도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천국처럼 살아볼 날들이 이 땅에서는 도대체 몇 날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의 마음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지내는 날이란 유사일에 단 하루도 없도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고통과 또 슬픔, 분노, 이런 절망,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시에서 만물에는 눈물이 있도다라고 읊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스러운 것들을 노래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각인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입니다. 마음을 가장 찢어지게 하는 것,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부모의 죽음, 친구들의 죽음, 교우들의 죽음, 심지어는 자녀들 앞에 내세워야 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어서 남의 손에 떠받쳐서 죽음의 길을 떠납니다. 누구나 가는 그 길, 그러나 가는 그 길은 꼭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은 사람에게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기며 가는 죽음의 길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다 가는 저주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부활절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죽음이 슬픈 것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은 더 애처롭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던,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독자였고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안 되었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이니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와 또 부활의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약 40km쯤 떨어진 나인이라는 성에 당도합니다. 이 나인 성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40km, 또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하시면 좀 더 볼 수 있겠죠. 나사렛도 작은 동네예요. 근데 나사렛보다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인이라는 마을이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성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었던 그런 슬픔을 가진 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외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인성에는 지금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룻기에서 기쁨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가 외국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나오미 왔다, 기쁨이 와가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슬픔, 고통, 이런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불러달라. 내 인생이 지금 그렇다. 이 상태와 비슷하게 지금 이 과부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속에 있던 그 순간 예수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셨습니다. 젊은 아들을 앞세우고 있는 그 어머니, 먼저 남편 보내고 홀로 되어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관을 따라가면서 그 앞길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지요. 어머니의 사랑이 강력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으로도 죽음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막아서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관 속에 들어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잠자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깨우듯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죽음의 벽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게 하신 뒤에 외치십니다. 11장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이제 머미, 이제 미라라 그러죠. 그렇게 장례 풍습대로 그렇게 장례를 치러 놨는데 시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죽은 자의 영혼도 반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음조차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강한 적군의 군대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사실 군사들이 사기를 잃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장군이 적의 본진을 무너뜨리듯이 예수님은 죽음의 심장을 꿰뚫으신 것입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청년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원통함, 비애와 통곡,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그 슬픔의 행렬이, 그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부활의 행렬이 되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돌아서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산자의 행렬로 되돌아서는 이 대장관이 펼쳐진 것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나인성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 어머니께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청년이 살아난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이 청년을,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생명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저 멀리 오지에 낭떠러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난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어머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이미 망가진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또 술과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생각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죽음을 거스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었다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종종 듣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청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살지를 못했죠. 결국은 다시 죽었다는 거죠.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입니다.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부활의 현장, 이 청년이 살아났던 그 현장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큰 선지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소망입니다. 교회마다 가끔씩 장례식이 있죠.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지만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일어나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유가족들 또 참여한 성도들이 눈물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장례식을 다니지만 가장 슬픈 장례식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이에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죠. 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마지막 인생 이렇게 끝내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러한 성도의 장례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조금 이따 다시 만나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잠깐의 슬픔을 또 위로하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장래의 부활과 영광을 알기에 잠깐의 이별을 슬퍼할 뿐이지 불신자들처럼 영영한 이별의 절망으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행렬, 산 자들의 행렬, 여러분은 어느 쪽의 행렬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자의 행렬을 따라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이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산자의 행렬로 돌아서죠. 이렇게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음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음 열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 열매로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보증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이 나에게서 먼 것 같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관을 만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생명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기에 산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